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다시 회복해서 생명력 있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 30분 기도하는 153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즌2 178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7월 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떤 그 온라인 게임 업체가 부패 테스터를 모집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 광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테스터가 되면은, 테스트 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로 초청이 된답니다. 그리고 4개의 부패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후에 웹사이트에게 가서 그 식당에서 식사한 후기를 올리면은 1,500불을 지급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번 이벤트에는 뭐 비행기 티켓도 주고요, 4일간의 호텔 투숙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테스터를 하는 사람은 또 한 명의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완벽한 그 여름 휴가 계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테스터가 되는 것이 힘들겠지만 한번 나도 좀 응모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4일 동안 4번의 각각 다른 뷔페 식당에서 먹고 호텔에서 자고 1,500불의 비행기 값까지. 굉장히 솔깃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사실 테스터를 하는 사람입니다. 뭘 테스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테스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았던 것 또한 살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리뷰를 남겨줘야 됩니다. 후기를 남겨야 됩니다. 옛날 말로 간증이죠. 간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니까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테스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그 경험한 것을 입으로 간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에스겔 39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9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39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자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지난 시간 여러분 153 제목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였습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 여러분, 악인은 그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악인에게 심판과 멸망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그 악한 일이 뭐 잘 됐다? 그래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언제 나타납니까? 자,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포로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모든 원수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날 때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악인에게 나타날 때는 그 심판과 멸망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는 회복과 평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온전한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보여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 거룩하다 라고 하면서 계속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서 사랑, 긍휼, 신실함, 자비, 거짓이 없으심, 그런 그 하나님의 성품들은요, 사실 우리에게도 조금씩은 있고 분여적 성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절대적인 거룩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요거 뭔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근데 이 거룩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왜? 우리는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빛을 받아서 비출 수 있는 그 상대적인 거룩의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나타날 때에 우리들의 삶에서도 죄가 없어지고 악을 떠나게 되고 공의를 기뻐하고 사랑 베풀기를 좋아하며 회복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그 역사와 그 현상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해가 착 뜨면은 빛이 있고요. 그 빛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이 반사해서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거룩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거룩을 사모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설명한 말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를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즉 아버지의 이같이 큰 열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기도하도록 예수님은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그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거룩을 이어받은 우리가 또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비추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지가 온통 가물었다고 하죠. 논과 밭, 작물들이 타들어갈 때 그것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입니다. 비가 있으면 돼요. 물이 있으면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말라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논과 밭의 작물들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과 괴로움이 많아서 힘들다라고 할 때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다시 회복해서 생명력 있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때 악은 사라지고 멸망하게 되며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회복되며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처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죄악된 것들은 모두 다 타서 없어지게 하시고 또 회복돼야 할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나도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때 악인은 멸망하고 심판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거룩해 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